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옆에 많은 이제 과일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또 장식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또 가지고 난 작은 또 예물도 하나님께 또 봉헌했지만,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절 보통은 이제 11월 셋째 주에 많이들 지키는데요.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은요,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11월 셋째 주면 이제 겨울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추수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아서,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요즘에는 이제 좀 그 11월 셋째 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좀 날짜를 변경해서 우리 교회처럼 10월 마지막이나 또는 10월 첫날이나 10월부터 11월까지 좀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하는 경향이 있고, 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추석 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민족의 고유의 명절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는데 참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튼 어느 날이든 이게 추수감사 예배로 또 감사함에 드린다는 것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 현대 교회에서 지금 추수감사절 기원은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부터 떠나온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 절기가 보통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영국은 국교회, 성공회가 있고, 이 개신교들은, 이 청교도들은 많이 박해를 받던 그런 시절에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이제 신대륙입니다. 아메리카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당시에 오는 기간에 배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60일, 그러니까 2달이 걸렸습니다. 환경이 좋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겠습니까? 바다가 평온했겠습니까? 고생 끝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겨우 간신히 신대륙, 미국 대륙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해를 보내면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병에 걸려 죽고, 추위에 죽고, 굶주려 죽고, 어린아이들도 못 견뎌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102명의 사람들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1년 후에 다 겨울을 보내면서 죽게 됩니다. 또 1년 겨울을 버텼지만 먹을 게 이제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인디언들이, 그래도 우호적인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거두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 풍성한 것을 거두어드리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 곡식, 이 씨앗들을 가져다 준 이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기원으로, 보통 현대적 추수감사입니다. 기원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이제 독립하게 되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11월 26일 목요일인데요. 이때를 추수감사절로 선포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나라이고 독립하게 되었고 드리는 추수감사의 절이다 하고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 날 추수감사절을 제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지켜오다가 또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이 추수감사절로, 아예 국가적인 감사절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 그렇게 또 감사절로 지키게 되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루즈벨트 대통령, 다 위대한 사람들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9년 그들의 추수하는 시기에 맞춰서 11월 셋째 주 지난 목요일, 다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11월 셋째 주가 지난, 셋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 날 이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11월 셋째 주 지키는 이유는 뭐냐? 미국에서,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주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질 때도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일날 해야 되니까 11월 셋째 주, 미국 전통에 의해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때부터 11월 셋째 주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드리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좀 늦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넷째 주나 또는 올해는 11월 다섯째 주인데요. 대림절 절기, 그러니까 성탄의 절기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그래서 절기를 좀 바꾸어서 10월과 11월 사이에 정한 날로 해서 그 교회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12월, 10월 무조건 마지막 주일, 다섯 번째 주일이 있으면 다섯 번째 주, 네 번째 주일이 있으면 네 번째 주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적인 추수감사자의 의미라면, 그러나 원래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절기가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에 대한 추수감사절이다라고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전통이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절기는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오늘 보면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명칭이 조금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칠칠절, 수장절, 오순절 등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초막절과 또 하나 이제 수장절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또는 수장절. 먼저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장절은 뭐냐? 거두어 들인 것을 창고에 다 넣고 수장하고 창고에 다 넣고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가 수장절이고, 그것이 동시에 초막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요, 사실 이 초막절, 수장절은요 7월 15일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7월 15일 날 이 초막절을 지내는데 우리 절기로 말하면 10월이나 11월쯤 되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들도 수장절, 초막절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원래 초막절은 미국에서 기원되었고 그것이 내려왔다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 추수감사절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너희가 이렇게 수장절 또는 초막절의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라라고 하나님께 제정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 오늘 신명기에는 무교절, 유월절과 함께 있는 거죠.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하라?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아직은 이 당시에는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전이 없을 시대이죠. 성막은 이제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말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정하신 곳입니다. 예배의 처소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남자라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면, 우리가 얼마 전 추석에 다 고향을 찾아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빈손으로 오지 말라. 받은 바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힘대로 드리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정성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또한 주신 은혜로 함께 나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정하신 이 초막절 절기에 담겨진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을 통한 교훈, 이게 말씀의 제목이지만 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교훈, 어떻게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하나,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추수감사절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의미가 이 추수감사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과 이 수장절은 같은 의미의 절기입니다. 수장절, 수장한다라는 거죠. 저장해 놓는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여러 가지 곡식들, 또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내 곳간에 다 저장해 놓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이다라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것을 거두어 주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린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땅,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지금 팔레스틴 이야기하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말 앞에 형용사가 붙죠. 어떠한 형용사가 붙습니까? 어떠한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생각하면 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풍요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 전쟁이 막 이제 종결된다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화면에서 보는 이스라엘 땅은요, 사실은 풍요의 땅과는 거리가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처럼 낙원이 있고 숲은 푸르고 흐르는 물가가 있고 여러 가지 과실들이 있는 그런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곳은 이스라엘 북부 헐몬산 이슬, 갈멜산 저 북쪽이에요. 그 정도만 그래요. 거기는 폭포도 있고 정말 여기 정말 천국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요단강도요, 우리 가뭄 때문에 이 남대천이 거의 말라갔지만 그것만도 못하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넓은 강 아니에요. 강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강들이 더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가 내려도 잠시 싹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농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른 비를 주십니다. 봄에 씨 뿌리기 전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땅이 촉촉히 적셔지고 거기에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 지은 곡식들이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때때로 풍성한 비, 또 늦게 거둘 수 있는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풍성해질 수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복된 장마비, 에스겔에 보면 예전에는 복된 소낙비, 복된 장마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시때때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강릉 다 경험하셨잖아요. 거의 한 달이 좀 넘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단수되어지고 저희 집은 30분밖에 수도가 안 나와서 씻다가 주일 아침에 씻다가 교회 오고 막 뛰어오고 교회는 그래도 나왔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성경에도 보시면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닫아버리면, 하늘의 창고를 닫아버리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시기적절한 곳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장마비도 내려주셔서 소낙비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받은 바 은혜에 내 곳간에 거두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풍성한 것을 너희 곳간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장절, 초막절의 절기이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을 수장절이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초막절이냐? 또 하나의 이 절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초막, 우리는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언제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라 40년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광야에서 지내는 거죠. 그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들을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해왔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명도 굶주려 죽지 않도록 은혜의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시고 필요하면 반석에서도 생수를 나게 물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 매일마다 신령한 음식들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옷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할컬레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내가 질려서 못 입지 그 옷 입으며 그 신발 신으면서 가나안 여정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맹수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도적대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 그러니까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내라. 그러면서 초막을 만들어라.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원두막처럼 그렇게 만들겠죠. 아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광야 너희 조상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 절기를 함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옛날처럼 초막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나뭇가지를 가져다 만들어 놓지 못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튼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의미가 뭐냐? 수장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렇게 풍성한 것을 거두어 줄 수 있도록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감사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과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 못지않은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오늘 우리가 헌금할 때 드린 찬양 기억하십니까? 요즘에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 이게 얼마나 가사가 은혜롭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감사의 거리를 은혜의 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이웃과 함께 하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라. 이웃과 함께 하라. 자,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라. 그들과 함께 하라. 섬기라. 사랑을 베풀라라는 의미가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 모든 것을 다 수장한 이후에 이 초막절 수장절의 절기를 지킬 때 내 곳간에 거두었다고 내 배만 누리고 나만 즐겁고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누어야 할 이웃들이 누구인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다시 한번 14절 보세요. 너와 내 자녀, 우리 식구들이죠.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당연히 우리가 함께 거두었으니 즐거워해야 합니다.
함께 나눌 이웃들이 누구냐? 노비입니다. 당시 노비는요, 말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도 우리 집에 우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종들에게도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그들에게도 베풀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왔지만 노예로 살아갔지만 그들에게도 이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 노비도 해당되지요.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왜 레위인들, 지금을 보면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왜 레위인들을 섬겨야 하느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하나님께서 가족별로 모든 가족들마다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혼들은 먹고 살아라. 그러나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업이에요.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업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회사 안 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교회가 회사야. 그랬거든요. 그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살 집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제정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을 이 추수감사 때 거둬들인 것으로 그들을 섬겨라.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은혜를 나누어라 말씀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대상들을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누가가 있습니까? 객과 과와 과부. 객은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이방인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함께 우거하고 있는 이방인들, 조금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들, 또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거지들입니다.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도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객과 과와 과부, 지금도 소년 소정 가장은 도와야 할 대상이 있고 혼자 사는 이 과부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다 도와야 할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객과 과와 나그네, 거기를 레위인이 항상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는 레위인, 객, 고와 과부입니다. 네 층이에요. 이들과 함께 섬기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대상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책임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법에 의하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지금 한창 추수할 시기잖아요. 지금 비가 와서 10월달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강릉 땅이 막 벼를 베지 못해서 막 그 농사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튼 벼를 벨 때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는 기계로 많이 싹 다 베요. 끝퉁이, 밭 귀퉁이에도 논끝퉁이에도 이게 다 손으로 다 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기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의하면 낫지를 하면서 그들은 벨 것 아니겠습니까? 밭 귀퉁이에 있는 것은 다 베지 말라고 해요. 남겨두라 그래요. 왜? 어려운 이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게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거두어 드릴 때 이삭들을 이렇게 안고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을 안다 보면 흘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줍지 말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밭 귀퉁이에 있는 것들, 논밭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 흘려진 것들, 포도나무, 과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박하게 모든 것 다 거두지 말고, 우리도 감나무 위에 좀 남겨두잖아요. 뭐라고 했고? 까치밥. 그런 것처럼 과수원에도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게. 근데 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냥 손으로 따는 건 괜찮아요. 손으로 주워서 내 옷에다 이렇게 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릇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도 광주리 갖고 와서 거기다 막 쓸어 담지 말라는 거죠. 왜? 한날 음식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만 배고프냐? 저 사람도 배고프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러한 법까지도 제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사사기 다음에 우리가 룻기를 볼 터인데, 룻기에 보면요, 이방 여인 룻, 이 사람은 뭐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객이잖아요. 또 과부잖아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친족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은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풍성한 것들을 거두어들이면 항상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 추수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것으로 함께 나누며 섬기며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즐거워하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며
돌아보며 또 우리 주변에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보면요, 부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예화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책망을 받느냐? 내 배만 채웁니다. 내 곳간에는 이번엔 너무나 풍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 창고가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창고를 헐고 새로 짓자. 더 크게. 더 쌓아놓다는 거죠. 쌓아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혼자만. 내 배만 채우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숨을 오늘 가져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뭡니까? 그렇게 너 혼자만 배불리려고 쌓아놓지 말고 베풀며 섬기며 나누어라. 움켜쥐고만 하지 말고 나누라는 겁니다. 손을 펼쳐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받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내 손을 벌쳐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더 풍성하고 넉넉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졌어요. 베풀고 나누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웃과 함께하라, 나누는 삶,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수의 감사의 의미는 우리 인생에도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도 추수가 있다. 우리 인생에도 추수가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추수를 다 하면 농사 올해 끝이에요. 쌓아놓고 또 이것을 판매하고 그것을 거둬가지고 살아가죠. 올 한 해 끝난 겁니다. 2025년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번 토요일부터 11월이 돼요. 11월, 12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추수할 시기가 있습니다.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언제이겠습니까? 죽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설 날입니다. 그날이. 그리고 온 세계에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도 마지막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 하면 이상한 단체, 사이비 이런 걸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 너희가 보는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개인적인 종말, 추수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디에 서느냐?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죽으면 다음 세계를 알 수 없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는 것을 거두어 드릴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자, 천국에 갈 자, 아니면 멸망당할 자,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자 나누어질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의 시기가 있어서 추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인생에 추수하는 시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거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을 받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에 추수할 바로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때는 곧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가까워요. 그런데 그들만 가까우느냐?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시기는 아무도 올 수 없어요. 오늘 밤에 저를 부르시면 저는 가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지금이 우리의 추수할 시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준비해야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슬기로운 청지기들처럼 항상 깨어 준비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올려드릴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을 지키며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감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풍요한 것만 기뻐하고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에 내 배만 만족하고 채운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 이웃들과 함께 섬기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추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날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가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한 많은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